여러분은 오늘 왜 오셨습니까? 누구 만나러 오셨어요? 이게 당연한 질문이잖아요. 그리고 답도 당연히 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우린 다 하나님 만나러 왔다. 그렇게 고백할 겁니다. 정말인가요? 우리가 그렇게 많은 예배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없는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거 아십니까? 하나님이 안 계신 게 아니고 우리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것은 의무나 짐이 아닙니다. 그것은 아무나 누릴 수 없는 영적인 특권입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바지요. 오늘 본문에는 그 이야기를 아주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자, 19절.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는 것이 어째서 특권이라고 할 수 있는가? 19절 봅시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운명하실 때 몇 가지의 기적이 일어났는데 죽은 자가 부활했다든지 하늘이 어두워졌다든지 지진이 일어났다든지 근데 특이한 현상이 또 하나 있었어요. 성전에 지성소와 성소를 구분하고 있는 휘장이 있었는데 그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뭐 그럴 수 있지. 낡아서 찢어졌나? 아닙니다. 그 휘장은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고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다는 것은 사람이 찢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누가 찢었을까요? 하나님께서 그 시간에 맞추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죽어주신 그 시간에 맞추어서 위에서부터 아래로 휘장을 친히 찍으셨다. 왜 찢으셨을까? 들어오라. 들어오라 그 말이에요. 내가 너희들을 용납하겠다. 우리가 성소에 들어가서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이것은 우리에게 허락된 특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나서 어쩌다 보니까 이 자리에 와 있네. 그것이 절대 아니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예배에 대한 개념 자체들이 교회를 다니고 출석하고 있는 이 개념 자체들이 첫 출발, 첫 단추부터 완전히 잘못 껴 있어요. 그래서 교회를 10년, 20년 다녀도 교만한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지를 못해요. 감히 말하건대. 우리의 의식이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나가는 것은 우리의 공로나 의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절대적 특권 사실이라는 거. 청와대에서 우리를 부른다고 칩시다. 아, 짜증나. 또 불러? 그런 사람 없잖아요. 서울대학교를 합격했네. 아, 안 가려고 그랬는데. 관악구까지 어떻게 다녀? 이사를 가야 되나? 한 사람도 그런 사람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나올 때 과연 그런 설레임이 있는가? 그런 경외심이 있는가? 우리가 영적으로 병든 절대적 증거가 무엇인지 아세요? 예배가 시들시들해진다는 거예요. 예배가. 우리가 예배 시간에 늦습니다. 그래도 되는 겁니까? 예배 드리기 오기 전에 부부싸움하고 옵니다. 예배 시간에 와서 또 졸고 앉아 있습니다. 그래도 되는 걸까요? 지난번에 신방을 갔는데 어떤 분이 가슴 아파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뒤에 청년들이 그렇게 떠들더라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얼마나 예배를 쉽게 생각했으면 그런 일이 일어나는가. 율법인가요? 여러분, 우리가 구약에 안 태어난 게 다행이야. 구약 시대에 태어났으면 우리 다 죽었어요. 여름이면 슬리퍼를 신고 나타나고 나시티를 입고 설교자는 설교 준비도 제대로 안 한 채 만담이나 하고 우스갯소리나 하고 설교를 끝내쯤 돼서 오늘 설교가 짧으니까 여러분 좋지요? 그리고 한바탕 끝내고 웃고 막 끝내고 그리고 끝난다고 합시다. 하나님은 어디 계세요? 우리에게 지금 제일 심각한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가난한 게 아닙니다. 병든 것이 아닙니다. 잔인한 말 갖고 우리가 이해할 수 없겠지만은 병들고 가난해도 예수님 꼭 붙잡고 있으면 천국 빨리 가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에게 이런 믿음이 있어야 되거든요. 왜 아직도 세상적 기준을 못 내려놓고 끊임없이 비교하고 우월감에 빠져 있냐고 말이에요. 좌절하거나. 좌절하는 것도 똑같이 교만만큼 무서운 죄예요. 왜 좌절을 해요? 왜 비교를 해요? 우리 안에 주님이 얼마나 큰 분인데. 응? 우리가 겉만 지금 예수 믿는 거예요. 우리 속에까지 믿음이 안 들어와요. 껍데기만 와서 앉아 있는 거예요. 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죠? 어떻게? 여러분 교회 왜 오셨어요? 사람 만나러 왔습니까? 주님을 만나러 왔잖아요. 근데 왜 교회를 다니면서 섭섭해합니까? 교회를 다니는데 시험 들 일이 뭐가 있어요? 응? 어떤 호르몬이 권사님이 계셨는데 자기 딸을 어렵게 뒷바라지 해가지고 외국에 유학 보내서 학위를 받고 교수가 됐어요. 줄도 없고 힘도 없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 딸이 대학 교수가 됐어요. 그래서 한국에 귀국한 거예요. 어머니가 들어온 첫날 사정을 합니다. 내 평생에 소원이 있다. 나는 네가 잘 되는 건 하나도 기쁘지 않다. 예수 믿자. 그러니까 어머니의 그 청을 거절할 수 없어서 이 딸이 그 주부터 교회를 갔습니다. 교회를 간 첫날 예배를 잘 알아듣지도 못하는 몇 마디의 설교를 듣고 지겹게 앉아 있다가 이제 밥을 먹으러 갑니다. 교회 식당으로 걸어가는데 어떤 중년 신사 한 분이 나타나서 아무개 권사님 따님이시죠? 예. 그 이번에 교수가 되셨다는데 그 학교에 제 아들내미 다닙니다. 잘 부탁합니다. 이게 뭐지? 처음 본 나한테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 밥을 먹습니다. 밥을 먹는데 옆에서 듣지 않으려고 해도 남 험담하는 소리가 귀에 들려옵니다. 소화가 되는 것 같지도 않아요. 밥을 먹고 일어나서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보니까 한쪽에서 모임을 하고 있는데 큰 소리가 납니다. 어머니 손을 낚아챘습니다. 엄마, 이런 교회를 왜 다닙니까? 그때 이 어머니가 자기 생전에 그렇게 무서운 얼굴은 처음 봤어요. 항상 온유하고 눈물 많던 어머니가 정색을 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이 교회를 30년을 다녔다. 너는 첫날 한 번 와서 잘도 보는구나. 그 말 한마디에 이 딸이 무너졌습니다. 저는 변명을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보십니까? 무슨 소리가 들려오십니까? 우리가 정말 이렇게 예배해도 되는 걸까요? 디모데전서 1장 12절과 13절에 보면 바울의 놀라운 가치관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내가 감사한 것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저는 목회자로서 이 말씀이 사실은 남다르게 들려와요. 능력도 없지만 만약에 내게 능력이 있다면 그 능력의 원천은 어디에 온 것인가? 나는 불충한 자인데 바울이 그 말이에요. 난 능력이 없는 사람이다. 애초에 틀린 놈인데 하나님이 나에게 능력을 주셨다. 나 불충한 사람이다. 게으른 놈이다. 어리석은 자다. 근데 하나님이 나를 충성되이 여겨. 충성스럽게 한 게 아니고 충성스럽지 않은데 충성스럽게 봐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나에게 직분을 맡겨주셨다. 어찌 내가 감사하지 않겠는가. 바울이 시험에 들지 않고 실족하지 않고 타락하지 않고 변질내지 않고 끝까지 사명을 완수했던 힘은 어쩌면 여기에 있었는지 몰라요. 이 정체성. 내가 누구인가? 내가 누구 때문에 서 있는가? 그리고 13절에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폭행자요, 박해자였다. 근데 내가 더 긍휼함을 얻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 아느냐? 내가 모르고 했기 때문이다. 즉 내가 큰일 날 뻔했다. 그때 내가 모르고 교회를 핍박했다는 거예요. 모르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다가 감옥에 넣었는데 하나님이 나를 참아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신 이유가 무엇인가? 내가 알고 그런 게 아니라 모르고 했기 때문에 그나마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신 것이다. 내가 더 큰 은혜와 긍휼함을 입었다. 그렇게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우리 생각이 완전히 달라져야 돼요.
우리가 뭘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도록 마음을 주셨고 우리가 무엇을 하나님께 대단한 일을 해서 이 자리에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힘을 주셔서 여기까지 왔다는 겁니다. 어떤 목사님이 30대 중반에 교회를 개척하셨습니다. 이 목사님이 자기가 개척하고 실수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처음에 이제 개척해 놓고 성찬식을 하는 거예요. 항상 부교역자로 집례를 돕기만 했는데 자기가 성찬식을 집례하게 된 겁니다. 근데 그 주일 아침을 자기가 잊지를 못한대요. 성찬식을 하려고 하니까 보를 준비를 안 했더라는 거예요. 덮는 보가 없더라는 거예요. 얼마나 주님께 죄송하고 성도들한테 부끄러워서 그래서 하얀 전지로 덮어놨다는 거예요. 무슨 밥상처럼. 그것이 못내 주님께 죄송하다는 거예요. 못내. 저도 그런 실수를 했어요. 개척하고 세례식을 처음 집례해야 되는데 세례 예식서를 안 들고 강단에 올라간 거예요. 가져오라 할 수도 없어요. 내 방에 어디에 있는 건 누구한테 말도 못해. 세례 예식서가 있는 것처럼 당황하지만 당황한 기색을 못 내고 등에서 땀이 흐르는데 예식서가 있는 것처럼 묻고 이름 불러가면서 어떻게 내가 세례 예식을 마쳤는지 몰라요. 너무너무 주님께 죄송하고 부끄러웠어요. 옛날 같으면 우리 다 죽는 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시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찬양 내가 박자가 틀려요? 옛날 같으면 죽어버렸어. 어떻게 박자가 틀려? 그냥 그 자리에서 벼락 맞아 죽는 거예요. 어떻게 내가 여기서 쓸데없는 소리를 해요? 그냥 즉사해버리는 거예요. 구약에는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예쁘게 봐주셔서 오늘 이 자리에 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시험 들 일 없잖아요. 그러면 주님을 만나지 못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누가? 아직도 고객 정신을 못 버린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 교회를 오면서. 고객 정신. 늦게 와가지고 자리 없다고 그래요. 누가 늦게 오래? 성경책을 안 들고 와가지고 이 교회는 성경책도 비치를 안 했냐고 그래. 왜 성경을 안 갖고 다닙니까? 벌써 틀린 거예요. 그런 상태로 10년, 20년 다녀도 주님 만나지 못합니다. 힘들어서 주님을 찾을 수 있고 뭔가 복잡한 일이 있어서 하나님께 절실히 나와서 울 수 있을지는 모르나 그 심령의 주인은 안 바뀌는 거예요. 기억하세요. 오늘 예배의 주인은 예수님이에요. 우린 사람 소리 들으러 온 사람들이 아니에요. 사람 구경하러 온 사람들이 아니에요. 사람 만나러 온 사람들이 아니에요.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가시곡이라고 하는 소설을 보면 눈물샘을 자극하는 소설인데 그 대목에 이런 말이 나와요. 오늘은 어제 죽어가니가 그토록 바라던 내일이다. 오늘 이 시간이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때 그렇게 살기를 소원하고 바라고 갈망했던 몸부림쳤던 한 사람의 내일일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 이렇게 바꾸고 싶어요. 우리가 무심코 다른 생각으로 졸고 앉아있는 이 시간, 이 예배가 저 북녘 땅에 있는 지하교회 성도들에게는 평생 한번 드리고 싶어하는 생명을 걸고라도 지킬 수 있는 한 번이라도 드리고 싶어하는 그 예배일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자는 거예요. 여기 당사자가 계셔서 말씀드리기 죄송하지만 이해하고 들으십시오. 금요일 날 일본에서 온 성도님이 계셨어요. 가끔 이제 외국에서 한국에 방문하러 오셨다가 예배를 드리러 오는 분이 있습니다. 어떻게 일본에서 여기까지 오셨습니까? 그 열에 10분은 한국에 들려서 친척 만나고 사업차 왔다가 방문길에 오는 수가 많은데 우리 성도님은 예배를 드리러 왔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예배를 드리러 2주간 일정으로 왔다는 거예요. 숙소를 이쪽에 잘 몰라가지고 한국을 떠나신 지가 30년이 지났기 때문에 아무 친척이 없어요. 예배를 드리러 2주 동안 그래서 강남에 숙소를 얻어놓고 택시를 타고 오셨다는 거예요. 제가 어깨가 너무너무 무거워졌어요. 이분은 일본에서 차를 타고 멀리 일본 교회를 다니시는데 주변에 교회가 없기 때문에
그 일본 교회를 판단하고 싶지는 않지만 성령이 없는 교회예요. 목사님이 성령의 역사를 믿지 않는 교회. 그리고 강단에서 대놓고 이렇게 이야기하신대요. 나는 성경을 다 믿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기적을 저는 다 믿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헤롯 왕이 2살 이하의 아이를 다 학살했거든요. 그거 나 믿지 않습니다. 강단에서 성경을 믿지 않는 분이 설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나가야 하니까, 예배를 드려야 하니까 그것밖에 없기 때문에 아닌 줄 알면서도 예배를 드려야 하는 그 심정, 예배에 목말라서 애타하는 그 심정 아십니까? 우리나라는 영적으로 복을 받았습니다. 세계 교회사에 유례가 없는 어마어마한 부흥을 이루었습니다. 문 밖에만 나가면 교회가 있습니다. 어느 교회를 갔어요. 갔더니 이 교회는 아닌 것 같다. 그런 마음이 들지요? 그럼 다른 교회 가면 돼요. 갈 수 있잖아요. 교회를 선택할 수 있잖아요. 이게 안 되는 일이지만 이게 현실이라고 본다면 이것 또한 축복입니다. 얼마나 많은 교회가 있습니까? 교회에 가서 실망을 했다. 목사가 아니더라. 그럼 또 찾으면 돼요. 우리나라는. 찾으면 되잖아요. 찾다 보면 있을 거 아니에요. 찾다 보면. 핑계하지 말고. 응? 그 교회가 아니니까 믿음을 왜 버립니까? 그 목사 아니더라. 그럼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진짜도 있을 거 아니에요. 진짜도. 진짜 교회도 있을 거 아니에요. 비겁한 소리 하지 말아요. 그것 때문에 내가 실족을 한다고요? 그것 때문에 내가 교회를 안 다니게 됐다고요? 하나님 앞에 가서도 그럴 거예요? 너 왜 나를 안 믿었냐? 교회를 갔는데 교회가 아닙디다. 아이고 그래. 미안하다. 주님이 그럴 것 같아요? 핑계치지 마세요. 그런 것을 찾으세요. 그런 교회를 찾으라고 생명 걸고. 이 병원에 갔는데 나를 못 고친대. 그럼 말 거예요? 지방이라도 가야 할 거 아니에요. 외국이라도 가야 할 거 아니에요. 능력이 되면. 나를 살릴 수만 있다면 사는 대로 가야지요. 사는 대로.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살 수 있는 교회를 선택할 수 있는 곳이 많다는 거예요. 이게 복이에요. 이것이 복. 우리가 언제부터 이렇게 교만해졌어요? 우리가 언제부터 이렇게 나태해졌습니까? 우리가 언제부터 우리가 예배를 이렇게 쉽게 생각하게 된 겁니까? 언제부터 도대체? 우리가 주님께 나갈 때 무엇이 필요한지 아십니까? 헌금, 고운 옷, 열심 아닙니다. 우리에게 단 한 가지가 필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 22절 한번 보실래요? 자,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마음의 부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가자. 뿌림을 받는다. 여기 단어가 생략되어 있습니다. 핏뿌림. 어째서 핏뿌림이라고 할 수 있냐 하면은 19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힘입어 성소에 들어감을 입었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우리 영혼에 우리 마음에 무슨 뿌림을 받아야 되냐면 핏뿌림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구약에 재물을 가지고 당사자가 제사장에게 갑니다. 나의 죄가 이처럼 커서 죽어야 되는데 이 재물을 대신 죽여서 나의 속죄를 얻고 싶습니다. 그러면 제사장이 기도를 해줘요. 그럼 그 재물을 가지고 가서 피를 내서 재물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때 그 피를 제사장은 제사를 드리러 온 그 당사자에게 오른쪽 깃볼에 발라줍니다. 그리고 오른쪽 엄지손가락에 발라줍니다. 그리고 엄지발가락에 발라줘요. 3군데 오른쪽에 피를 적셔서 발라줘요. 그러면 이 사람은 사함을 얻는 거예요. 이게 피의 능력이에요.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도 없다. 성경은 그랬죠. 우리가 예수께 나올 때 무엇이 있어야 되느냐? 피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러 나올 때 무엇이 있어야 되느냐? 우리 심령에 예수의 피가 있어야 돼요. 이건 좀 추상적인 개념인데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있습니까? 없는 사람이 많아요. 하나님과 상관없는 종교인이 많다는 거예요. 어떻게 함부로 이야기하냐고요? 만나보면 알아요. 우리가 표현은 안 하지만 있어요. 가짜 목사도 있죠.
가짜 성도도 있죠. 가짜 선교사도 있어요. 있습니다. 예수의 십자가가 없는 사람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있나요? 기도의 능력도 몰라요. 예배의 가치도 몰라. 성경을 읽지만 성경 속에 있는 영적 세계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아요. 이게 예수의 십자가가 없는 사람이에요. 예수의 십자가가 없는 사람. 찬양할 때 입을 열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많은 교회를 다니고 예배를 드렸지만 십자가 밑에서 한 번도 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함부로 말할 수는 없지만 그 심령에 십자가가 과연 있는가? 오늘 그 십자가의 능력이 여러분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없으면 상관없는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주님께 나올 때 핏부림을 받아서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오는 것이 우리가 가져야 할 유일한 도구라는 거예요. 자, 이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이라는 말은 이런 뜻이 됩니다. 제가 다른 버전의 성경으로 읽어볼게요. 확고한 믿음과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질 만한 존재가 되었다는 확신.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졌다는 확신. 그것이 있는가? 제가 토요일마다 가끔 잠을 설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아세요? 설교를 잘하려고. 오늘 주일인데 설교 잘해야 되는데, 오늘 또 무슨 일이 있는데 그 일을 잘 처리해야 되는데, 그러는 사이에 하나님이 안 계시는 거예요. 돌잔치 왜 해요? 돌잔치. 누구 때문에 해요? 그 아이 때문에 하지요. 근데 그 아이에게 그날은 아주 사망의 날이야. 잠자야 되는데 잠도 못 자. 막 사진 찍느라고 난리. 평생 입어보지도 못한 옷을 막 입고 모자를 씌우고 처음 본 사람한테 가서 안겨야 되고 막 공포스러운 날이라. 네? 돌잔치의 주인공이 내 아들인데 내 딸인데 부모가 오늘은 왜 안 왔지 이 친구? 나는 걔한테 갔는데 애는 뒷전이야. 응? 몇 명이나 왔지? 이거 번전은 될라나? 그러고 나니까 돌잔치 끝나면 애는 몸살 나버리는 거예요. 병 나버려요. 제가 몇 주 전에 분명히 그랬어요. 주님의 일을 하다가 주님을 놓치지 말라고. 우리가 꼭 그런 식으로 예수를 믿어요. 속고 있는 거예요, 마귀한테. 그러니까 10년을 다녔지만 주님이 없는 거예요. 뭔가 내가 해놓은 일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꾼이 없어서 우리 일꾼으로 부르겠어요? 출애굽기에 보면 제단을 쌀 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게 있습니다. 망치로 소리를 내지 말아라. 돌단을 쌓지 말아라. 그럼 뭘 하느냐? 토담을 지으라고. 토담. 흙으로 단을 쌓으라는 거예요. 토단. 흙으로 만드는 것이 쉬워요? 돌로 만드는 게 쉬워요? 흙으로 만드는 게 10분의 1도 안 될 거예요. 노력이. 흙으로 이렇게 뚝뚝뚝 해가지고 돌은 다듬어야 되고 옮겨야 되고 운반해야 되고 그러는 사이에 누구를 잃어버린다고요? 하나님 예배의 정신을 잃어버릴까 싶어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너무너무 잘 아시니까 토단으로 단을 쌓아라. 상관없다. 그리고 누구에게 집중하라고요? 하나님께 집중해라. 하나님께 집중해라. 음식이 좀 짜면 어때? 밥이 모자라면 어때? 우리가 밥 먹으러 교회 왔어요? 주차? 뭐 견인해 가면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이지. 에?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지. 꼭 주차 잘해야 돼. 주차 잘하느라고 하나님 잊어버려. 주차 제대로 하려다가 예배 시간 늦어버려. 하나님은 어디 계셔요? 도대체 어디 계시는 거예요? 성탄절 2부 행사 열심히 준비하느라고 당일날 25일날 지쳐서 교회 못 와버린대. 이런 일이 있습니다. 이런 일이 있다니까요. 도대체 뭘 하자는 거예요, 우리가? 주객이 전도된 거예요. 여러분 정신 바짝 차리셔야 돼요. 지금 이 시대는 예배의 위기입니다. 단언코 예배의 위기를 지금 우리가 맞고 있어요. 예배 위기. 자, 25절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봐요. 시작.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히브리서가 언제 써진지 아십니까? 네로 황제가 박해가 심할 때, 극에 달할 때 히브리서를 썼다고 그랬어요. 배교자가 속출했어요. 근데 지금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순수했을 거 아니에요. 초창기니까. 순교자들도 우리보다 훨씬 많았을 거 아니에요.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산채로 톱으로 잘라버립니다. 사람을.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광야에서 평생 동안 햇볕을 못 본 채 본 자들이, 살아간 자들이 있었어요. 지금 우리의 수준하고는 상대도 할 수 없을 만큼 영적으로 깊고 진지한 시대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시대에도 어떤 사람들이 있었냐면 모이기를 패하는 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은 얼마나 많아요. 가나안 교인이라고 들어보셨죠? 우리 신학할 때 내가 1학년 때 수요 예배를 가려고 성경책을 들고 나갔는데 친구 하나가 학교를 들어오는 거예요. 너는 교회 안 가고 어디 가? 내가 그랬더니 웃어요. 너 어디 교회 다녀? 그랬더니 아, 나 가나안 교회야 그래. 그래서 가나안 교회가 있거든요. 실제로 이름을. 그게 어디가 있는데? 그랬더니 나보고 거꾸로 해봐. 안 나가 교회. 이놈은 교회를 안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질이 가만히 있었겠어요? 얼마나 또 퍼붓고 너 상대도 하지 마라. 너 목사 될 놈이 교회를 안 나가?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장신대 기숙사에 주일날이면 예배 시간에 예배 안 드리고 빈둥거리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아느냐고요? 교회 갔다 오면 그때 일어나요. 씻는다고. 그런 친구들이 있었어요. 저는 함부로 정죄하고 싶지는 않아요. 인간성이 저보다 더 좋은 친구도 있었고 공부도 더 잘한 친구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배에 실패한 인생은 인생에 실패한 자입니다. 저는 감히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모이기를 피하고 있습니다. 예배를 쉽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2013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가나안 교인, 즉 안 믿는 사람 말고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지만 교회를 안 나가는 사람이 몇 프로였냐면 9.5%였습니다. 10명 중에 1명은 교회를 안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데. 놀라지 마세요. 그로부터 4년이 흘렀어요. 올해 6월달 2017년 어느 기독교 기관에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했더니 몇 프로가 나온지 아세요? 가나안 교인이 19% 나왔습니다. 4년 사이에 배가 늘었어요. 5명 중에 1명은 정기적으로 교회를 안 나갑니다. 그러면서 자기 스스로 나는 천국 간다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앞으로 5년, 10년 후에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어쩌면 3분의 1이 교회를 안 나갈지 몰라요. 주일의 개념이 흐려지고 있습니다. 주일, 주님의 날이에요. 오늘은 주님만 생각하고 주님만을 구하고 어떻게 하면 주님이 기뻐할까? 이것만 생각하는 날이에요. 왜 우리의 이야기를 합니까? 왜 우리의 생각을 이야기하고 우리 주장을 하고 주님의 뜻과 맞는다면 큰 소리를 내도 돼요. 그러나 주님과 상관없는 소리는 하지 말아라. 오늘은 내 일이 아니고 누구의 날이라고요? 주님의 날이다. 주님의 일이다. 주님의 날. 오늘 주일 성수의 개념이 너무 흐릿해졌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횟수가 중요하냐고. 예배 횟수가 중요하냐고. 횟수 중요합니다. 횟수가 안 중요합니까? 소록도에 가면 나환자들이 하나님을 섬길 때 지금은 많이 돌아가시고 많지 않으세요. 한때 이런 말이 있었어요. 그 교회는, 소록도에 있는 교회는 새벽기도, 수요 예배, 금요일 날 구역 예배, 주일 낮, 주일 저녁 예배가 숫자가 똑같다. 모인 숫자가 똑같다는 거예요. 대예배가 어디가 있어요? 앞으로 주일 소예배라고 그래요. 오후 예배를. 주일 낮 예배만 주님이 계셔요? 주일 이제 대예배라니요. 대예배가 있고 작은 예배가 어디가 있어요? 큰 예배가 있고 작은 예배가 있습니까? 모든 예배는 소중합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는 나도 너희 중에 있느니라. 주님 말씀하셨어요. 가끔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예전 교회에서 열심히 주님을 섬기느라고 에너지를 다 써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좀 쉬겠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만 예배 드리는 거예요.
새벽기도하고 철야하고 구역장하고 온갖 일을 다 했던 분이, 모든 예배에 열심으로 참석했던 분이 지치고 시험 들어서 저는 여기 와서 한 번 예배만 드리겠습니다. 정상인가요? 그래야 됩니까? 하나님이 그거 이해해 주실까요? 나 당신 사랑해. 근데 1년에 한 번 전화해. 그래 하는 말이 내 마음 알지? 알기는 뭘 알아? 네 마음이 나에게 향해 있으면 어떻게 1년에 한 번만 전화를 하냐. 마음이 가고 물건이 가고 시간이 가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서 사랑한 증거가 무엇이냐? 내 마음 아시잖아요, 주님. 꼭 뭘 내가 뭐 열심히 교회를 나가야 합니까? 예배를 드려야 합니까? 그건 비겁한 소리입니다. 여러분이 어디서부터 믿음이 식어졌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이 어디서부터 식어졌습니까? 왜 그렇게 됐습니까? 얼마나 무서운지 아십니까? 병든 것보다 무서운 게 있어요. 병든 것보다 무서운 거. 병든지를 모르는 거. 병이 들었는데 내가 병든지를 안다면 그래도 병 나을 수 있는 방법이라도 있습니다. 나병이 왜 무서운지 아세요? 아픔을 몰라요. 영적으로 병든 것이 더 심각한 지경에 가버리면 어디까지 가냐면 내가 하나님을 떠났는데도 떠난지를 몰라요. 내가 하나님 앞에 불의한데 불의한지를 몰라요. 예배? 그럴 수 있지. 또 그 소리야? 병든 겁니다. 병든 것뿐만 아니라 그 병이 위중해서 자기가 병든지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귀가 열려지기를 바랍니다. 한때 100년 전에요. 100여 년 전에 동방의 예루살렘이라고 불리던 곳이 있었습니다. 평양성.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한때 평양은 부흥의 모태가 되었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주일날 예배를 드렸느냐면 장이 안 섰다는 거예요. 장꾼들이 주일날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우리처럼 예배만 드리고 장을 보러 간 게 아니고 아예 그날을 안식일로 지켜버렸기 때문에 장이 안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평양 장날이 주일이 겹치면 날짜를 바꿔야 했어요. 어차피 사람들이 안 오니까. 그 정도의 영향력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랬던 평양이 지금은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은 예수의 옛자도 말하지 못하는 동토의 땅이 돼버렸습니다. 어느 날 신사참배가 진행되고 어느 날 모이는 것이 불법이 되고 강단에 서서 일제를 찬양해야만 하는 교회가 아닌 교회가 돼버렸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남의 이야기를 할 수 없어요. 언제 이런 날이 닥칠지 몰라요. 예배가 중단되고 성경을 갖고 다니는 날이 불법인 날이 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날이 오기 전에, 이 은혜가 마르기 전에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을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찾고자 하되 만날 수 없는 날이 올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처음 성경을 내 손에 쥐었을 때를 잊지 못해요. 처음 교회 나갔는데 성경책이 없었어요. 3개월을 제가 용돈을 모았습니다. 성경을 사기 위해서. 그리고 테두리는 빨갛고 표지는 새카만 그 성경을 내 손에 쥐었을 때 그 감격을 제가 아직도 잊지 못합니다. 근데 지금은 나는 교만해졌어요. 성경이 지천에 있습니다. 귀한지를 몰라요. 귀한지를 몰라. 방학 때 수련회를 가고 싶어 미치겠는 거예요. 학교에서 보내주질 않아요. 보충학습 해야 된다고. 선생님한테 말을 해야 되는데 몇 날 며칠을 기도해도 불안하니까 금식을 했습니다. 선생님 마음을 움직여달라고. 선생님한테 가서 이야기를 해야 돼요. 내가 보충학습을 이번에 못합니다. 왜? 교회에서 수련회를 가야 되니까. 수없이 연습을 해봤어요. 이렇게 했을 때 선생님이 어떻게 반응할까? 화를 내지는 않을까? 드디어 그날 이제 더 이상 미룰 수가 없어. 오늘 말을 해야 내가 허락을 받아야 이제 수련회를 갈 수 있는 거예요. 교무실 앞에를 갔습니다. 옛날에 교무실이 얼마나 무서운 곳이에요. 무시무시하게 무서운 곳. 앞에 갔다가 다시 돌아와요. 무서워서. 첫째 시간 끝나고 돌아오고 둘째 시간 끝나고 돌아오고 이제 마지막 이 시간이 끝나면 퇴근하셔요. 가야 했어요. 교무실 문을 쫙 열었을 때 수십 명의 선생님이 나를 쳐다보는 거예요. 한 시야로 쫙 쳐다보는 거예요.
선생님 자리를 찾아서 버벅거리는 말로 제가 보충학습위원회에 못 갑니다. 왜요? 어디 어머니 아프시냐? 아니 그게 아니고요. 왜? 교회가 교회 수련회 가야 돼. 한심한 듯이 쳐다봐 버려요. 더 할 말이 없어요. 고개 푹 숙이고 있어요. 한참 정막 열은 다음에 선생님이 한심하다는 듯이 가라. 그러면 돌아서서 속으로 기쁨을 막 소리를 지르면서 그랬던 적이 있었어요. 객지에 갔다가 학교 갔다가 내려오면 토요일 날 저녁에 교회를 가야 되니까 학생부 예배를 가기 위해서 도착했는데 시간이 맞지 않아요. 어머니가 모처럼 왔다고 밥을 차려놓습니다. 객지에서 며칠 동안 못 먹었을 아들을 그래도 밥 차려놨는데 밥을 꾸역꾸역 집어넣다 보니까 시간이 다 돼버렸어요. 중간에 밥 먹는 걸 포기하고 성경책 챙겨두고 뛰어나갑니다. 이놈아 그 소리를 뒤로 한 채 늦으면 안 되니까 뛰어가니까 심장이 터질 것 같아요. 예배 늦지 않아야 되니까. 그랬던 적이 있었는데 지금 목사가 됐는데 그 마음은 어디로 갔는가. 여러분 언제부터 그렇게 교만해졌어요? 언제부터 여러분에게 이 예배는 그렇게 가치 없는 것이 됐습니까? 한국교회 예배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예배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강단은 인간의 필요를 채워주는 강연으로 바뀌고 있고 어떻게 하면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이 세상을 편안하게 지낼 수 있는가? 그런 이야기들로 자기 개발 이야기들. 주님은 어디 계십니까? 다시 우리 처음으로 돌아가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줬던 그 자리, 우리가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며 나의 생명을 바친다고 기도했던 그 자리, 그 예배의 자리로 우리가 다시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만나십시오. 예배를 다시 회복시키십시오. 처음 오신 분들도 있을 것이고 교회로 오신 지 얼마 안 된 분도 계실 것이고 각양의 분들이 계실 텐데 신앙의 첫 단추를 잘 껴야 됩니다. 교회는 백화점이 아닙니다. 교회는 우리의 필요를 채우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존재하고 우리를 희생하여 죽여서 주님께 드리는 제단의 장소가 바로 교회입니다. 이 교회와 예배의 정신들이 우리 안에 다시 회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우리 통성으로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할 때 주님, 우리 안에 식어버린 예배의 감격이 회복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언제부터 이렇게 교만해졌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언제부터 예배를 이렇게 가치 없는 것으로 여기게 되었습니까? 무너진 예배를 회복시켜 주시고 내 안에 무너졌던 예배의 감격들이 살아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다 같이 하나님 앞에 우리 부르짖어 또 묵상함으로 기도함으로 나가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예배의 능력들이 회복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교회 예배가 무너지면 교회가 없어집니다. 한국교회 예배가 무너지면 이 땅이 망하게 됩니다. 우리 인생에서 예배가 무너지면 우리 삶이 무너지게 됩니다. 주여, 우리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무엇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누구를 만나러 왔으며 무슨 소리를 들어왔고 우리는 무엇 때문에 이 자리에 왔습니까? 오늘 주님의 날입니다. 주님을 만나기 원하고 주님의 음성 듣기를 원하며 하나님께 철저히 낮아지고 회개하고 애통하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경고를 듣게 하여 주시고 병든 것보다 무서운 것은 병든 줄을 모르는 일에 있으니 각성하고 일어나서 죽어버렸던 우리 영적 세포들이 살아남으로 하나님 앞에 각성하고 회개하고 눈물 짓고 주께로 나가게 하여 주십시오. 애통하는 마음으로 갑니다. 회개하는 마음으로 갑니다. 예배가 무시되는 이 시대에, 예배가 무너지는 이 시대에 주님, 우리 성도들은 예배를 회복하게 하시고 엘리야가 무너진 제단을 붙들어 메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갈 때 그곳에 불을 내리셨듯이 주여 이 제단에 불을 내려주십시오. 한국교회 식어져버린 냉랭한 강단에 성령의 불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주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예배 때마다 주님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동안 우리는 셀 수도 없는 많은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지,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숱하게 만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귀한 시간을 헛되이 보내다가 오늘 이 자리에 또 우리는 이런 모습으로 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배의 감격과 예배의 능력과 예배의 가치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이 시대의 문제는, 이 시대의 위기는 예배의 위기라고 믿습니다. 모이게 힘쓰는 종들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찬양하며 한 마음으로 힘써 여호와를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잃어버렸던 예배에 대한 사랑과 예배에 대한 감격과 예배에 대한 능력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다시 한번 예배를 목마르게 회복하며 애통하며 예배 때마다 감격과 감동과 애통함 가운데 주님을 만나리라 다시 잃어버렸던 그 자리로 돌아가 회복하기를 소원하는 모든 예수님의 사람들에게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